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모든 불순종, 거짓, 교만함, 이 모든 허물에 대한 그 무서운 형벌과 영원한 저주를 다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 아니라 3일 만에 그 죄와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모든 죄와 사망 저주의 이 세력을 끊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주셔서 오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축복을 함께 생각하며 나누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이건 사망만 아니라 절망의 권세를 끊으셨기에 소망의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의 부름이었던 베드로전서 1장은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living hope, 산 소망을 주셨다. 여러분, 소망을 품은 사람은 인생에 아무리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예기치 못했던 어려운 문제와 환난을,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소망에서 얻는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력서를 100군데 넣어도 취업하기 어렵고, 지금부터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내 집 마련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 그런 미래 상황, 이제는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기도 어렵다는 이런 현실 속에 거기다 코로나 팬데믹이 3년째 이렇게 접어들면서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우울증으로 힘들어하고 그냥 막 삶을 포기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요즘 한국에선 젊은이들에게 야, 버티기만 해도 잘하는 거야, 이런 위로 격려가 필요하답니다. 버티기만 해도 잘하는 거야. 어떻게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버틸 수 있습니까? 소망이 있으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버티는 것만 아니라 소망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주일 전 월요일에 그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 모금 방송 캠페인에 라디오 한국에 와달라고 해서 갔더니 프로듀서가 저에게 종이에 이런 질문을 좀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러시아의 침공을 당해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집이 다 파괴되고 수많은 난민들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하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당신들의 그 고통과 함께한다. 당신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잊혀진 것이 아니다. 당신들이 그 우크라이나에서 경험하는 그 불의한 침공과 그 모든 슬픔, 고통을 우리도 함께 보고 우리도 가슴 아파하고 당신들과 함께 우리도 분노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 우리만 당신들의 그 고통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그 모든 어려움을 아시고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 이걸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년 전에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이 그 전쟁 난민들을 섬기고 계시는 그 중동 국가에 우리 교회 단기 선교팀과 함께 방문 갔는데, 선교사님이 그 섬기시는 난민 캠프에 가서 야지디 이 청년들이 막 영어로 질문하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자기들이 신자르가라고 하는 산악지역의 그 고산지대에 살고 있었는데 IS 그 이슬람 테러 분자들이 그쪽에 몰려와서 자기들을 학살하고 자기 아내, 자기 어머니, 자기 누이 동생 이 여자들을 다 막 잡아 끌어갈 때 외부에 있던 당신들 세계가 우리의 고통을 알았습니까? 우리만 거기서 그런 정말 눈물 나는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세계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무관심하고 우리가 버려졌습니까? 아니면 당신들이 이 아웃사이드 세계가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걸 알고 함께 가슴 아파하고 함께 분노했습니까? 자기들이 그런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 자기들은 잊혀진, 버려진 사람들이었냐, 아니면 누군가가 자기들의 아픔을 알고 공감하고 있었느냐, 그걸 물어왔습니다. 그런 그 야지디 난민들의 질문을, 청년들의 질문을 결코 잊을 수 없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미국을 비롯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자기 나라를 지키라고 무기를 이제 공급해 주기 시작했고, 많은
선교 구호 단체들이 이 인도적인 도움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을 그들에게, 구체적인 이 사랑의 손길을 전하면서 당신들이 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잊혀지지 않았다, 우리가 당신들을 생각하고 있다, 우리가 당신들의 고통을 공감한다, 무엇보다 하늘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그 고통을 공감하시고 하나님도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신다, 이 사실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공감하는 크리스천, 무엇보다 공감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면, 듣게 되면 그 어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도 이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들뿐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버거운 힘든 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에게 새 힘을 주리라, 너와 함께하여 너를 도와주리라. 그리스도께서 소망을 주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소망을 주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안장되실 땐 모든 것이 다 끝난, 허무하게 끝난 패배였던 것 같지만, 그러나 3일 만에 그 사망 권세를, 무덤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절망을 깨뜨리시고 이 모든 죄와 사망 무장해제하셔서 이제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산 소망, living hope이 되신다는 것은 소망이라는 어떤 개념, 생각이 아니라,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시오, 그리스도가 그 소망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계속 살아계시게, 영원히 살아계시게, 우리의 소망의 대상, 그 소망의 실체이신 그리스도, 영원히 살아계신 living hope, 산 소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산 소망을 얻은 사람들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소망을 품은 사람은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이게 끝이 아니기에, 특별히 그리스도께 나의 인생의 모든 소망과 기대를 건 사람들은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 것을 알기에, 그 살아계신 선한 목자 그리스도와 소통하기 위한 이 기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혼자의 힘과 노력으로, 내 경험으로 이 거친 인생의 이 파도를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기에, 또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에게 나의 모든 염려를 맡기는, 나의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을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게 된 우리, 기도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는 우리에게 믿음의 부활을 주십니다. 믿음에 반대되는 개념을 우리가 불신앙, 믿지 아니함이라고 생각하는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가장 큰 위협은 두려움입니다. 회당장 야이로, 그 지역에 있는 회당의 제일 어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내게 12살 난 딸이 있는데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좀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어 이 아이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에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찾아가고 계시는데, 야이로의 지금 집에 병들어 죽어가는 딸애가 12살인데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 혈루병으로 고통당하던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보았어도 아무도 자기를 고쳐주지 못하고 가지고 있던 재산은 다 합의했는데, 소문을 듣자니 이 예수님만 만나면 내가 고침받겠구나. 이 여인의 마음속에 내가 그 예수님 옷만 만져도 고침을 받겠다. 그래서 이 수많은 군중 속에 숨어서 몰래 뒤에서 와서, 왜냐하면 피가 흐르는 병을 가진 여인은 부정한 여인, 교회에도 못 오는 겁니다. 사람들 사회적으로 단절돼야 하는 여인, 그러니까 감히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도 걸 수 없는 상황인데 몰래 숨어서 뒤에서 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순간 자기 몸에 건강이 임하는, 병이 고침받은 것을 그 순간 느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길 가시다 멈추고, 누가 나를 만졌느냐? 제자들이, 주여,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밀고 밀치는데 누가 만졌냐? 아니, 누가 나를 만졌다, 능력이 내게서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이 여인이 숨을 수 없는 것을 알고
벌벌 떨며 자수하죠. 이실직고합니다. 내가 사실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었는데 주님 옷을 만지면서 내가 고침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연되는 동안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세요.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야이로가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오직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라, 오직 믿기만 하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책임져 준다.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는 우리에게 눈앞에 보이는 이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믿음의 부활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믿기만 하라. 예수님을 모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폭풍이 일어나서 배 안에까지 이제 파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데 얼마나 고단하셨던지 수많은 환자들 고치시고 고단하셔서 아직도 배가 풍랑에 흔들리는데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흔들어 깨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 잠잠해졌다. 그제 성금요일 성찬 예배에 그런 말씀 드렸죠. 아직도 바람과 파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한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거친 바람과 파도를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시면 그 모든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만 예수님의 목소리를 못 알아듣지 아직도 바람과 파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에 모시고 간다면 풍랑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태복음 8장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마가복음 4장에는 그 사건을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에 이 세상의 바람과 파도를 만날 때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 위기 상황, 지금 벌써 3년째 접어든 이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재난이 일어나고 벌써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기 시작한 인플레이션, 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오직 믿기만 하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그 주일 저녁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제자들이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셔서 선포하십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Shalom to you.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께 모든 자기들의 삶에 이 소망과 기대를 걸었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무력한 사람인 것처럼, 힘없는 사람처럼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로마 군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 제자들에게 모든 소망, 기대는 무너지는 것 같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믿음이 다 허무해진 것 같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그 장면, 끝이 아니었네. 그 예수님을 향한 우리 기대와 소망,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라, 내가 책임져 준다, 두려워 말라, 오직 믿기만 하라. 주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부활을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엠마오 마을로 두 사람의 제자가 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을 가며 계속 서로
슬픈 기색을 띠고 얘기하는데 자기들이 알아보지 못할 사람에서 길을 가면 무슨 말씀하십니까? 왜 그렇게 얼굴이 슬프십니까? 당신만 지난 며칠 동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시오? 무슨 일이요? 나사렛 예수.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할 줄 알았는데 우리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분을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어떤 여인들이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여자들의 증언은 법정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던 시대니까 여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만났다고 믿지 않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 돌아가신 거 그게 끝이지 무슨 부활하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모세의 율법서로 시작해서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선지서,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예언을 풀어 설명해 주시는데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순환을 당하고 부활하여 영광을 받으셔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성경을 다 막 풀어 주시는 동안 그들이 가려는 그 마을 근처, 이제 저녁에 해가 뉘역뉘역하는데 여관이 보입니다. 이 두 사람이 우리와 함께 유숙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주무시죠. 여관으로 모시고 가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식탁에서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떡을 떼어 저들에게 나눠주시는 순간 이들의 영안이 열려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되었는데 그 순간 예수님이 눈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기뻤습니다. 서로 얘기합니다. 어쩐지 길에서 성경을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여기 앉아 있을 수 없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예수님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만나 주셨다고 우리 가서 돌아가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모든 소망을 두었던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신 바 된 것, 그것이 자기들의 모든 꿈과 소망의 끝인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일어나셔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예수님에게 대한 그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두려움이 몰려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부활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현실을 볼 수 있는, 그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현실을 재구성하는 그런 믿음의 부활을 주십니다. 눈앞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부활을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한 번도 눈으로 본 적이 없지만 그분을 사랑합니다. 지금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지만 그분을 믿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기뻐하느니라. 한 번도 눈으로 보지 못한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믿으며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기뻐한다. 믿음의 부활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는 우리에게 사랑의 부활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로 물고기 잡으러 나간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를 찾아오신 겁니다. 7명이 함께 배를 타고 나가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사실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실 때 모두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친, 어떻게 보면 다 주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떠났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는 그날 밤 예수님을 모른다고 죽기까지 내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실패, 그런 부끄러운 일들을 자기들이 저질렀기에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의 그 특별히 12명 지명받은 사도, 예수님의 제자라 일컬음 받을 자격이 없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런 일에 쓰임받을 자격이 없다는 자괴감, 수치심에 사로잡혀서 다시 물고기 잡던 옛 생활, 옛 직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부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근데 이 사람의 영혼을 얻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고 했는데
자기들의 실패와 수치감에 사로잡혀서 다시 그 비린내 나는 물고기 잡는 옛 직업, 옛 생활로 돌아간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마 어부 경력 25년, 30년 있는 베테랑 어부였을 텐데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물고기 너희들 없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 보아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는 순간 주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잡혔습니다. 갑자기 요한이 정신이 퍼뜩 나서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하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물에 첨벙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막 가죠. 무태 나와 보니 예수님께서 모닥불을 피워놓으시고 불에 구운 빵과 생선이 있었습니다. 지금 잡은 생선도 좀 가져오라. 제자들에게 이 불에 구운 빵과 생선을 주시며 조반 식사를 그들에게 먹이십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그렇게 그 아침 식사를 하면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요한은 한마디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아침 식사하는 시간에 제자들이 말을 한마디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유구무언, 입이 있으나 감히 할 말이 없는, 염치가 없지 않습니까? 면목이 없습니다.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던 사람들이니까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아침 식사를 먹여주시는데 그 누구도 입 벌려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그냥 부끄러워서 그냥 예수님이 주시는 빵과 생선을 받아 먹는데, 저는 그 장면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빵과 불에 구운 생선만 먹이시는 게 아니라 사랑을 먹여주시는 침묵의 아침 식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랑을 떼어 먹여주시는 그런 아침 식사 시간이었다고 상상합니다. 왜냐하면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이 입을 열어 처음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거기에 이 모든 것들, 어떤 성경은 이 모든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그 헬라어는 명사가 남성 명사, 여성 명사가 있고 중성 명사가 있는데 복수형 중성 명사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사람들, 남자 여자를 다 포함할 수도 있고 사람들만 아니라 물건, 모든 것 다. 그 자리에선 베드로야, 이 배, 네가 어부라고 하는 프라이드를 가진 그 직업, 내가 베테랑이야. 이 갈릴리 이 바다 여기선 어부라고 하면 내가 최고지. 네 비즈니스, 아니면 네가 나를 따라다닌 12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 교회의 어떤 큰 리더십을 가진 사역, 이 모든 것들보다 그냥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하시는데,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사람, 그 입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3번 다시 고백하는 기회를 주십니다. 베드로의 실패와 배신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너 나를 모른다고 그랬지, 너 회개해라. 잘못을 조금 더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아침 식사 그 빵과 생선을 나눠주시는 시간에 무조건적인 용서와 용납,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그들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기회를 주시는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자기들에겐 수치, 이 실패, 좌절감, 그걸 다 뛰어넘는 주님을 향한 이제 이 사랑이 다시 마음속에 불붙게 하시는 겁니다. 이 부활주일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셔서 동일한 이런 사랑의 부활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실패와 좌절의 낙심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용납과 용서를, 그 사랑을 우리의 심령에, 우리 영혼에 수혈시켜 주셔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주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깨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벌써 팬데믹 3년째 3번째 맞이하는 부활절이 되었는데, 지나간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식어버린 우리의 예배, 잊어버린 감사,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찬양이 우리 가운데 다시 부활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실패와 수치, 부끄러운 것 그거 다 언급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덮으시면서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고백하며 우리 속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 예배가 다시,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의 영혼에 부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힘입어 이젠 사람을 향한 사랑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먼저 가정에서, 부부간에, 우리 가족 안에, 우리 펠로십,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를 향한 이 사랑이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주님을 향한 사랑을 부활시켜 주시며 맡겨주시는 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의, 믿음의, 사랑의 부활을 주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꺾으신 것뿐만 아니라 절망을 꺾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의 영생의 소망,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 살아있는 소망, living hope 되셔서 어떤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런데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이끌기 원하시기에 그 주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과 기대를 이제 예수님께 두면 그 예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너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Cast all your cares upon him, for he cares for you. 두 번째로 믿음의 회복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 오직 믿기만 하라. 주님을 다시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부활을 선포하십니다. 사랑의 부활을 선포하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납을 우리 영혼에 수혈시켜 주셔서 주님을 향한 감사, 사랑,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사람들 간에, 우리 가정 안에, 또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시는 영혼, 내가 사랑으로 돌보아야 할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부활을 주셔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